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내 영혼의 운명이 걸린 말씀이라고 오늘 알려드렸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여나 농담으로 들을까봐, 만홀이 경홀이 들으면 어떨까? 왜냐? 너의 마지막이 임박해 가까웠는데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영혼이 걸린 운명이 걸린 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를 등장시키세요. 경고를 그는 받았다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함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은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42절과 44절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44절입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중요한 동사가 권면되죠.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준비합시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라는 게 노아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 경외함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고 따라 준비해야 할 말씀이 올 때,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권면하실 때 방주를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고 하는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실 때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심으로, 그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은 노아로 봐서는 뭐냐?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24장에 따르면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전심으로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낮 설교에 사람들은 생각밖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가짜로 변질되는 미혹을 쉽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를 가짜 예수로 교체됐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요, 또 한 가지 미혹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자,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미혹은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또 침투해요. 어떻게 침투하는지 아세요? 대충 믿도록 만들어요. 진짜 예수를 가진 자인데 전심으로 믿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양다리 걸쳐서 믿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 가짜 예수, 진짜 예수를 밀어내고 가짜 예수를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운명이 걸린 문제죠. 근데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데도 대충 믿어요. 그냥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그냥 대충 믿읍시다. 뭐 그렇게 유난 떨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믿어요.
요걸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그리고 예수를 향해. 진짜 예수를 믿어도 사단의 미혹은 여전히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믿음의 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 올인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준비에 올인하라고. 그럼 너는 천국에 고인한다고. 준비하면 여러분 올인, 천국하면 고인. 고인이 뭐예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비에 천국에 맞습니다. 한 번 더 준비에 뭐? 준비에 올인. 이게 이제 라임이 들어가서 그래요. 동일한 자음이 붙어서 그래요. 이거 보통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내 하루 종일 고민한 제목인데 왜 왔다 갔다 하세요? all in, go in. 준비에 천국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올인해야 천국에 고인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4장과 25장에 네 가지 준비를 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라도 잘합시다. 하나라도 올인하시면 돼요. 먼저 내가 주님과 관계된 자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준비가 있습니다. 25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가 고인해요? 천국에 준비에 올인한 자랍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요게 키입니다. 기름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아세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지식,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것은 상호 쌍방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똑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아버지가 나를 알아갑니다. 인격적인 지식은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분량이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인가 보면 무슨 구절이 3절인가 보면 아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게 동의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름이 중간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기름은 소모되는 거잖아요. 등불의 기름은 계속 태워가니까 기름의 양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아는 것이 환난을 이겨가는 무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인격적인 지식은요, 기름통에 담긴 기름과 똑같아요. 오늘의 싸움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잖아요. 그럼 분량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주를 아는 지식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천국 가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요, 만만치 않은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계속 나를 공격해요. 아주 틈을 안 줘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동맹을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해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름이 계속 충전돼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환난과 싸움이라는 건요, 오늘 하루 싸우면요, 우리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의 끈이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탱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싸움에 쓸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름으로 내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한 계산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루를 환난 속에서 견디기 위한 기름을 받았다면 내일의 싸움을 위해서 또 사랑의 기름을 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넉넉히 또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하루 3번의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사랑함으로 보좌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3824, 24시간의 하루를 보낼 때 다니엘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환난이 심했는지 그 사랑받은 기름으로 8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시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는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요, 왜 그냥 드려도 말고 안 드려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 속에 환난의 불이 안 떨어진 사람은요,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요. 근데 진짜 내 삶의 현장이 치열한 환난의 싸움인 사람은요, 하루하루 한 타임 한 타임 예배가요, 내게는요 생명줄과 같다니까요. 견디질 못합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버틸 수 없다니까요. 나가기만 하면 들리는 소리의 조롱과 비방의 소리, 내 심령이 위축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다시 굳세게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많은 게 어떤 면으로 복입니다. 그죠? 잘 안 들어가고 싶죠. 그냥 잠잘 때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많잖아요. 근데도요, 그런 환난이 있기에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막 돋구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 좀 채워달라고 기름을 채우세, 거시기에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내 심령을 말한단 말이죠. 기름이 소모되는 상황 속에 내가 오늘도 종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국의 올인. 아주 이 앞에 아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천국 아니 고야이 죄송해요. 준비해 천국의, 이거 너무 어려운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25장 34절 그리고 40절을 이어 읽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40절 시작.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대되는 사람을 읽어봅시다. 41절 그리고 45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생과 영벌의 운명이 갈리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영벌이야 그런 거예요. 오, 왜요?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세상 속의 성도 속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들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도 병든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오는 증상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는 영생, 누구에게는 영벌의 운명을 갈리시며 주님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준비 잘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복음 때문에 앞서서 핍박받는 일꾼들이 있거들랑 옆에서 항상 귀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때 우리 같이 군사로 싸우면서 성도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맞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적어서 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좀 많은 데 가면요 벌써 자리 앉을 때 선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 맞고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때는 또 서로의 대화 속에 아픔을 갖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떠나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종들을 볼 때 귀히 여겨주라고. 그겁니다. 이게 영생의 길로 가는 준비입니다. 아멘. 이거라도 합시다. 우리 공동체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감 없이 이 복음과 주의 교회와 백성과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힘쓰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헐벗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로, 위로의 선물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이게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 또 가르쳐 주십니다. 24장 45절로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으로 잘 먹이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꼴로 잘 먹이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영생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반면에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은 영혼을 맡긴 바 된 사명자요 일꾼인데, 한 일꾼은 하나님의 꼴로 영혼을 살찌게 하고, 다른 종은 자기 임의대로 세상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니까 실제로 영혼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은 가련하게 핍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학식 있는 말을 하고 통찰 있는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생각 속에서만 와, 이거는 영혼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강단에 세우신 종들과 또 앞서서 영혼들을 권면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을 위해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영생과 영벌을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에 올인, 준비에 천국에, 준비에 천국에. 야, 진짜 이 발음이 정말 이거는 아메리칸 발음으로시다. 25장으로 넘어가서요. 14절로부터 17절 그리고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 다음에 23절로 뛰어넘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면 그 영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영혼을 보내세요. 그리고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또 보내세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뭐예요? 영혼에 남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왜 영혼을 한 명 한 명 아주 천천히, 마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난 3년 동안 3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느냐 말이죠. 없다면 영벌입니다. 있으면 영생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휴, 살았다. 그죠? 우리 공동체는 이분들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생의 보증수표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준비에 올인, 준비에 천국에. 그런데 24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면서 그는 1달란트, 한 영혼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을 향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2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하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맡기신 영혼을 향한 충성을 하면 또 다른 영혼을 붙이신다고. 또 다른 영혼을 붙이시는 것을 보고 일꾼들이요, 한 영혼을 위해 충성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증표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영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계속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충전이 매일 없다면 하루의 영적 싸움,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위에 나보다 앞서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면서 많은 힘겨움을 받는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작은 것 하나라도 그를 귀히 여기는 표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 어떤 한 영혼을 붙이면 부지런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꼴을 주기 위해 씨름하며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잘 귀히 여겨 먹이면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영혼을 보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힘써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준비한다고. 준비해야 될 네 가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하네요. 예, 이렇게 하면 네 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꼭 우리 잘 올인하여서 모두가 천국의 고인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